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강설 제목 바울은 사도 베드로와 예수님의 육적 동생인 야고보를 만나서 교제한 사실로 바울의 자기 자신의 사도 직분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16절 그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내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즉시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았다. 사도 바울은 참 특이한 그러한 케이스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 같으면 이런 놀라운 계시를 받으면 막 이렇게 누구에게 알리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 그 계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 택감을 받고 그때 난 즉시 혈육과 의논하러 만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주받는 율법 선생이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택정해가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 목적이 뭐냐? 새 사람 바울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게 하시려고 계시했다는 말씀이죠.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기 보시면 내 복음이라고 그러죠. 내 복음. 바울만 나의 복음, 내 복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홀로 계시받았기 때문이지요. 11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훈련받으면서 같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지만 사도 바울은 1대1로 부활하신 주님과 1대1로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영원한 불변한 구원의 진리를 계시받았기 때문에 내 복음이라 그래. 내 복음.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그러니까 내 복음이라 그러죠. 그 내 복음. 그 내 복음이 어디서 빛을 발하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 또 여러 가지 서신서를 쓴 그런 사도들의 계시 내용하고 똑같이 중복되는 내용이 없어요. 없는 가운데에 특이한 것이 바로 로마서. 로마서가 내복음이에요. 내복음. 거기에서 핵심되는 진리 말씀은 로마서 바로 6장입니다. 그 로마서 6장을 바울 외에는 베드로나 사도 요한도 그렇게 증거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복음이라 그래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증거했고 사도 요한은 거듭나는 비밀을 증거했는데 바울은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 죄인이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죽임당한 이 진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진리를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복음이라고 그러는 가운데에 이 로마서 6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거기 보시면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으셨는데 그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도 바울에게는 우리 옛사람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전진된 진리, 더 깊은 높고 넓은 십자가의 확실한 온전한 구원의 도
그 진리를 증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지 않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은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말하죠. 진리를 보게 해주시고 눈을 열어서 또 깨닫만 보는 눈 듣는 귀 열어주셔서 성경 읽는 가운데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새 생명의 새 사람이 구원받는 거구나. 그 진리를 이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내복음이라 그래요. 내복음의 핵심.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벌써 오래됐지요. 우리 옛사람이 부모로부터 태어난 유전되어서 태어난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못 사니까 옛사람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 죄인이 구원 못 받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죽임 당했다. 놀라운 진리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내가 영적으로 죽임 당했다는 진리는 내가 믿을 수가 없지요. 시기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살았는데 뭘 내가 죽었어. 이렇게 사람의 이성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영적으로 죽임당한 이 진리는 영적으로 진리의 성령이 분별하게 해주셔야 믿게 된 우리에게 이렇게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려서 죽임당했구나. 그래서 장사지내 버렸구나. 죄의 몸이 옛사람 죄인이 죄의 몸이잖아요. 죄의 몸이 의의 몸은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의 몸을 말하고요. 죄의 몸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나 자신을 죄의 몸이라 죄의 몸. 그러니까 몸이라 그러니까 이 육체 덩어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 짓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 짓는 사람,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죄 짓는 사람, 회개를 열심히 해도 거룩해지지 않고 성화되지 않고 계속 회개해야만 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죄의 몸의 사람이에요. 죄 짓는 사람. 그게 뭐라 그러지? 여기 보니까 회개하면 된다 그럽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소멸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다시는, 두 번 다시는, 네번, 영원토록, 영원히, forever, 영원히, 두 번 다시는, 그래서 죄에게 종로로 채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거듭난 영의 새 사람으로 영생하게 하는 진리. 이 로마서 6장이 완전한 구원의 진리를 다 말하고 있지요. 옛사람 죄인도 말하고 있고, 영생하는 영의 새 사람 거듭남의 진리도 말하고 있고,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깨었느냐?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면 은혜를 많이 받는구나 하고 오해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한테 매맞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대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나 옛사람 죄인이 죽지 않은 사람은 그럴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뒤에 중요하지요? 2절 하반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내가, 이 죄가 인격입니다. 마귀. 마귀에 대해서 죽었어요. 옛사람 죄인은 마귀의 종이거든요. 옛사람 죄인의 남편 노릇을 마귀가 율법 갖고 하잖아요. 의문의 율법 가지고. 근데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도 질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마귀로부터도 상관없는 완전히 마귀에서 해방된 그걸 말하지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내가 어찌 그 가운데 죄를 더 짓고 살 수 있느냐?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계속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 당해 장사 지낸 진리가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교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그 말이지요. 어찌 그 가운데 더 살 수 있느냐? 계속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죄 가운데 살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말해놓고 이제 3, 4, 5절, 6절에서 왜 그럴 수 없는지를 바울이 설명한 겁니다.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율법에 죽은 우리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율법 못 지키는, 구원을 받아야 될 은혜를 입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 신약교회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런 탕자들에게까지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았다. 율법에 죽임 당했다. 오늘 갈라디아서도 갈라디아 1장 19절에 바울이 자기는 율법에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보고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희들 율법에 죽었느냐고 되묻는 거지요. 나는 율법에 죽었거든. 그리고 정말로 확실하게 나는 거듭난 지 새 사람이야. 너희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이단의 그 잘못된 교리에 그렇게 쉽게 미혹이 될 수 있느냐? 의심스럽다. 너희들이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죄사함 받은 사람인지 의심스럽다고 바울이 음성을 막 변해가면서 이렇게 한 내용이 갈라디아서 나오죠. 갈라디아서 보시면 4장에 19절 나의 아들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왜 내가 꼭 이렇게 해야만 되게 되었느냐? 안타깝다고 말이죠.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다. 너희들 정말 죄사함 받았니? 거듭났느냐? 옛사람 죄인 죽었느냐? 그런데 갈라디아서에는 옛사람 죄인이 죽임 당한 진리를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에게 육체가 있지요. 그 다음에 그 부모로부터 유전된 성격, 여러 가지 정, 감정, 또 뭐 욕심, 욕망, 이게 다 부모로부터 DNA 유전돼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사람들이 아니지요. 옛사람 죄인이지요. 그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이단 교리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빨리 넘어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직접 계시받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렇게 빨리 이단 사설에 넘어갈 수가 있었느냐?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옛사람 죄인이 율법에 죽지 않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구나. 이거 아주 놀라운 진리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많이 찾아보고 뭐 다 해봐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이렇게 빨리 이단에 넘어갔을까? 올바르게 말한 내용 못 봤어요. 옛사람들이 죽지 않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전 세계 많은 교인들이 옛사람 죄인이 로마서 6장에 이미 죽임 당했다고 하는데 소멸되었다고 하는데 그걸 안 믿어요. 안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냥 부모로부터 난 내가 내 생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대. 그래서 구원받다고 하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얼마나 많은 목사와 전도사와 장로, 집사, 뭐 일반 교인들 별로 없어요. 초창기에는 목사, 장로, 전도사 그냥 막 때로 몰려가가지고 그냥 신천지 확 퍼졌거든요. 왜 그래요? 갈라디아 교인들 같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옛사람 죄인이 죽임당하지 않고 구원받다고 하니까 조금만 희한한 무슨 이상한 듣지 못한 말만 나오면은 그런 설교들은 그냥 획가닥 넘어가 버려요. 그러나 신천지의 그 교리 내용을 아무리 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어린아이 수준인데 옛사람 죄인이 죽은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 옛사람 죄인이 죽지 않고 이제 뭐 신학자가 되고 목사, 뭐 장로, 전도사가 된 사람들은 쉽게 넘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날 갈라디아 교인들하고 너무나 흡사하게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오늘날에도 중요하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인들이 이제 와서 거짓 교사라 그러는데 바울은 거짓 사도라 그러고 예수님도 만나지도 못했고 예수님 다 돌아가신 다음이니까 몇십 년 후니까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 한나라 가야 만나겠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그거 믿으면 안 돼. 이러니까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바울이 나는 정식 사도다. 나는 정식 사도 이방인의 사도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를 사도로 세웠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면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내용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낸 거죠. 그래서 계시받은 내용을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언약 복음의 종 바울은 율법 행위에 속한 혈육 친척들과 의논하러 만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뻔하니까. 만나봤자 너 갑자기 미쳤다 그러니까. 그 이단 괴수 그 청년이 메시아라고 어디서 말이지 그를 누구한테 배우고서는 그러냐고 이제 이 혈육 친척들이 아주 골수 유대 종교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아. 그러니까 아예 이제 안 만났어요. 만나지 않았다. 그런 얘기지.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이건 또 왜 그랬을까? 오직 아라비아 광야로 갔죠. 가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바울의 신앙이 참으로 올곧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봤잖아요. 제가 가장 이렇게 가까이 하는 목사나 뭐 이런 교수를 있으면 거기다 그냥 내가 이런 계시를 받았다고 막 할 텐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 만나질 않아. 그 왜 그런다면은 정리를 해야 돼. 정리.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딱 받으면은 표현해야 되잖아. 말로 표현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제대로 표현을 못 해요.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딱 이렇구나 진리가 이런데 표현하다 보면은 많이 부족해. 그런 것이 있더란 말이죠.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었으니까 만약 그런 가운데 이제 사도를 만나면은 이 사람 이상해졌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완전히 이제 인식이 흐려지게 되면은 바울을 그냥 육적인 사람 얼굴로 보고 저 사람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주신 내복음에 먹칠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아무도 만나지. 그래서 나보다 먼저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중에 직접 사도로 세운 형제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지 않고 바로 그때 아라비아 광야 사막으로 들어가서 계시받은 말씀과 기도와 경건의 훈련, 기도하면서 언론으로 훈련을 받은 거죠. 사도설 사역을 완벽하게 준비한 기간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처음에 신학 3년을 했어요. 이거 따라간다고. 신학 3년.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4년 했다고. 그 4년 하고 또 안 되니까 이제 대학원에서 또 7년 뭐 이렇게 자꾸만 이제 아니 사람이 겨운 건 계속 배워봤자 뭐 소용도 없는데 그렇게 자꾸 이제 늙은 거예요. 흉내내느라고. 네. 그래서 그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육체로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는 다메섹에 있는 그 사는 유대 종교인들을 구약의 여러 선자로 예언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나사렛 예수가 바로 구주이심을 구약 말씀으로 증명함으로 굴복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말씀이 이제 정립이 된 거죠. 계시받은 것이. 사도행전 9장 22절을 보시면은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예.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 종교인. 그러니까 유대 종교인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지 엄청 지금 뭐 휴전한다고 하지만은 아주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거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굉장히 기도하겠지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할까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이 전쟁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이래가면서 거기 이제 개종한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있어요. 몇천 명만.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우리 선조들이 죽인 예수 청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메시아라 뭐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증명을 했어요. 사울이. 그래가지고 다메섹에 사는 유대 종교인들을 완전히 굴복시켰다. 이러니까 이제 이 한 말씀을 볼 때에 바울에게 주신 바울에 주신 그 복음, 그 내복음이 이제 완전히 정립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도 이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그와 15일을 함께 지냈다. 그러니까 15일 동안 뭐합니까? 이제 15일 동안 이제 정립한 진리를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교제했다는 얘기죠. 그 후 3년 후에 두 번째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게바 베드로를 만나서 가지고 15일 동안 베드로와 함께 머물면서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그 로마서 16장 25절에 27절에 나오죠. 그 비밀의 계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에게 열어주신 그 내용을 진리 내용을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와 서로 교제하였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왜 그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강조하느냐? 나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나 정식 사도야. 주님 당시 때에 내가 존재하지 않았어도 없었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직접 내가 만나서 계시받았어. 나도 정식 사도야. 그러니까 가룟다 대신 들어가는 거죠. 가룟다는 자살해 죽었으니까. 11사도만 남았는데 바울이 몇십 년 후에 40~50년 후에 12사도로 된. 그래서 대기만성이라고 제일 늦게 나온 바울이 가장 성경을 많이 기록했고 또 내복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얼마나 그 복음이 강력하고 힘이 있었는지 유대 종교인들을 굴복을 시켰다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못 시켰어요. 사도 요한도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게 안 하시겠지만은
그만큼 이 바울은 율법에 완전히 쩌드는 사람이거든요. 율법의 선생 중에 선생인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복음의 사람으로 바꿔놓으니까 확 바꿔놓으니까 이제 얼마나 내가 율법에 죽임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에 죽지 않고 나는 살아가지고서 율법을 지키라 그러고 또 율법만 지키라 했습니까? 아니죠. 조상의 사람의 계명, 유전, 생활, 습관들 이런 거 지키라고 열심히 그러고 다녔는데 정말 부끄러웠겠지요. 자, 마가복음 7장을 보시면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없는 절기들을 우리 개신교에서 많이 지키고 있는데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유대인들이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7장 거기 보시면 2절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찢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십계명이 없지요. 항상 떡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먹으라. 그렇지 않으면 죄 짓는다. 회개해야 된다. 십계명이 없잖아요. 이것이 장로들이 만든 이제 오늘날 신학자들이 만든 사람의 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손은 깨끗하고 제자들의 손은 더럽다고 합니다. 이것은 건강상 손을 씻고 먹는 것과 관계가 있지 죄를 짓고 안 짓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다. 이제 이것이 역사적으로 그런 내용이지만은 영적으로 들어가면 죄인이 진리의 말씀을 먹어봤자 해당이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가론다의 손은 부정한 손이 죄인의 손. 그 가론다 부정한 손인데 예수님의 떡과 포도즙에 참여를 해봤자 죄사함도 못 받고 구원 없다. 이렇게 영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옛사람 죄인이 죽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떡을 아멘 아멘 받아 먹어봤자 이단에 미혹될 수밖에 없었다. 유대 종교인들 선생들에게 미혹될 수밖에 없었다. 3절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이건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십계명이 없는 겁니다.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이게 이제 어떤 물을 뿌린다고 해놨는데 목욕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건강상이 좋겠네. 그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모래 사장이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에 날리니까 머리부터 그냥 온몸이 다 더러워지지 먼지. 그러니까 목욕을 하는 거예요. 물을 뿌리지 않은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 또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그러니까 십계명 지키기도 지금 죽겠는데 다 못 지켜가지고 얼마나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계명 이걸 가지고 그냥 유대 종교인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켜야 된다고 바울이 아주 앞장서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거듭나기 전에 바울 5절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래는 유대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씻고 먹어요. 태어나서부터 그 몸에 뱄다고요. 그런데 뭐예요?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걸 들은 거 예수님한테. 그게 다 필요 없는 거구나.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안 씻고 먹으니까 이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6절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유대 종교인들이 예언한 내용이 이사야 29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거듭나지 못한 악한 죄인의 마음. 당연히 하나님과 멀지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을 지키라고 설교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근데 사실 십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매일 이제 뭐 물 마시고 떡 먹는 건 이건 생활이니까 계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열심히 지키는구나. 또 가라사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 때에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유대 종교인들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옛사람 죄인이 죽는 것도 참 쉬울 텐데 유대 종교인은 어려울지 몰라도. 근데 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로마서 6장이 증거되었다면 로마서가 아니고 갈라디아서에 로마서 6장 내용이 증거되었다면 또 다르겠지요. 하여튼 말씀에 뭐 로마서 6장 로마 교회 보는 것이고 갈라디아 이제 5장 이제 24절에 아주 강하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갈라디아서 5장 보시면 24절.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옛사람 죄인이 죽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은 그 말이 영생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은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체험 고백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제 1장, 2장, 3장, 4장, 5장 쭉 넘어오다가 이제 5장에 와가지고 이제 이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로마서 6장의 내용을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하고 갈라디아 5장 24절하고 연결해서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연결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 2장 19절 그 말씀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 2장 18절부터 보시면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율법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다시 열심히 지키려고 한다면 그 말이 내가 나를 범법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다시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 말이 내가 율법에 향하여 죽었어. 나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옛사람들은 죽었어. 율법에 죽음 당했다 그 말이에요. 19절이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그러니까 율법은 옛사람 죄인을 죽이는 법이다. 이렇게 이게 진리란 말이죠. 그리고 새 언약 복음은 거듭나게 해서 영생하게 하는 영원한 복음. 새 언약 복음은 살리는 복음이다. 이렇게 됩니다. 죽이는 법, 살리는 법. 율법은 죽이는 법, 복음은 살리는 법. 간단해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죽이는 법, 율법에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빨리 이렇게 미혹이 되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나 율법에 죽었어. 너희들도 율법에 죽어야 되거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는 내 육체까지 정과 욕심까지 다 율법의 십자가에 죽임 당했다고. 근데 이것이 아무나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예수님이 2000년 십자가에 못 박혔지. 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은 옛사람 죄인이 죽는 것이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다. 19절 그리고 주님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어떤 사도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3년 후에 베드로를 만나러 갔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두 사람만 딱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제를 한 거예요. 바울은 영혼불변한 구원의 복음인 비밀의 계시를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육적 동생인 야고보를 만나서 야고보서를 썼지요. 예수님의 생전에 3년 동안 생생한 공생의 사역과 베드로가 사도로서 훈련받은 그 생생한 체험과 육적 동생인 야고보 형제에게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 30세 이전 아주 참 흥미로웠겠네. 예? 그렇잖아요. 우리 모르잖아요. 예수님 3세 이전에 어떻게 사셨는지 뭐 유튜브에 있는데 그거 뭐 진짜인지 같은 참고만 할 뿐이고. 근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얘기를 하니까 그거 얼마나 100% 아닙니까? 100%. 그러니까 29살까지 어떻게 해요? 야고보 동생하고 같이 한 집에서 살았으니까 그 예수님의 삶에 관하여 직접 생생하게 들었다. 그 외 10명의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없었다. 20절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나 정말로 만났어. 베드로 사도 만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만났어. 교제를 15일 동안 했단 말이야. 나 정말 정식 사도야. 그 강조하는 거지요. 거짓말이 아니야. 바울은 주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베드로와 15일 동안 받은 진리를 서로 교제하였다. 제가 옛날에 복음을 깨달았다는 그 적은 무리 모임들 있는데 찾아가서 교제할 때에 참 좋더라고요. 먹여주고 입혀주는 거 아니고 먹여주고 며칠 동안 같이 교제를 하니까 그 나중에 이제 이거 여기도 온전한 진리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나오고 그랬는데 이건 진짜 참 진리를 서로 교제했으니까 얼마나 행복했어요. 굉장히 행복했겠네. 그리고 예수님의 육적 동생인 야고보도 만나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복음 전파하신 사역을 교제한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바울의 사도 직분을 의심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내용을 보면서 참 우리는 좋은 시대에 태어났구나.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정말. 그리고 또 마지막 때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의 그 진리가 얼마나 참 거듭남의 구원의 진리 중요한지. 자, 로마서 6장 한 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맨날 로마서 6장 3절 6절까지만 했는데 그 뒤에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옛사람 죄를 말해요. 육의 몸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뭐예요? 계산해봐라. 계산해라. 뭘 계산합니까? 로마서 6장 3, 4, 5, 6절을 계산하라 그 말이에요. 계산 한 절 한 절을 여기는 게 아니고. 여기란 말은 뭐예요? 죽지 않았는데 죽은 걸로 여기라니까 이게 옛사람들이 안 죽은 갈라디아 교인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죄를 짓지?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죄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진리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로마 6장의 진리가 보이지게 하시고 그래서 옛사람 죄인이 죽임당하고 그 진리가 믿어지고 우리와 같이 인합된 그런 새 사람으로 신부단장하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